이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벌하시고 아멘.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노를 벌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3여 년 전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원역인 전염병 콜레라 시구가 온 세계를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 모든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에 죄싹은 사망으로 그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아닌 경우는 웬만큼 죄를 지어도 잘 지시지 않지만, 워낙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기쳐도 돈 벌 수 있도록 또 놔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려고 놔두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얼른 간섭하셔요. 혹시 여러분이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도 금방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아십시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예민합니다. 전에는 예사였던 말 한마디 잘못하고도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신앙의 감각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시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장 든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했어요. 그 시를 쓴 시인은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가 산을 의지해봐야 소용없구나. 산을 지으신 분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산은 혹 움직일 수 있지만 산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다 움직여요. 그러므로 지구를 붙잡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야 하겠지요. 이것에 보면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산을 흔들어 놔야 산도 소용없구나, 방공호도 소용없구나, 대피소도 소용없구나, 미국 이민가도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 남은 귀한 은혜 받는 길은 없어요. 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건져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죽어서 묻어줄 사람조차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보면 러시아가 침공해서 많은 시신들이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리아의 그 부근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신이 늘비합니까? 그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돌아오기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일의 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일의 손을 맛볼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즉시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가 50점 받아봤어도 아버지께서 부끄럽지만 그 시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부족할 땐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라도 다른 곳을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다리로라도 어그러진 뼈로라도 돌아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위골이 되어서 절면서더라도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26절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집으로 때리실 때에, 전쟁을 통하여 때리실 때가 많아요. 쳐들어오는 적들이 길을 세우고 당당하게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적들이 만약에 가까운 나라에서 쳐들어온다면 정상인데, 원래 가까운 나라끼리는 국경 분쟁이 많지요. 그러니 가까운 곳에서 온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도 옛날에 만주 국가도 싸우고 일본과도 여러 번 싸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 멀리 독일에서 쳐들어오면 정상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정상인데,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혹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겼다면 성도는 더욱 깰 때입니다. 아,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너희들은 깨달아라.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어떻게 치러왔겠으며 저 멀리 있는 아수르가 어떻게 이유 없이 쳐왔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왔다는 증표입니다. 다음 27절 말씀에 그 중에 곰피바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도 아무 탈 없이 씩씩하게 잘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강력해져서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오면서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또 믿음으로 살 때 왜 이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는 그 배후를 보실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방 나라보다 더 나은 힘도 주시고 더 나은 은혜로운 인도도 해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입체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 매로 사용할 바벨론에서도 이런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은혜 주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또 신도 떨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런 큰 이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 28절입니다.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했어요. 말굽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부싯돌과 같았다는 것이, 거기다가 병거가 얼마나 빨랐던지 해리바람이 지나간 것 같더라는 것. 그러니 이스라엘로서 불가항력의 적들을 보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활을 당기되 날카로운 살을 시위에 실어 먹여서 진군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29절에 그 부러지는 것은 암사슴 같을 것이요 군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올라오는 소리가 암사자의 그 부르짖음 같더라는 것. 그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어린 사자가 으르렁하면 따르던 어린 사자들이 따라서 으르렁해 그 울음이 화음이 돼서 우렁찬데 바벨 군대의 소리가 그렇더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 올라오면서 와와 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와서는 이 물건 저 물건 닥치는 대로 가져가도 아무도 간섭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똑똑한 아이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도 아무도 손을 써서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질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3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닥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아멘. 바빌론 군사들이 백성을 향해서 파도 소리랑 같이 부르짖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이 구름에 가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갈 길이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점점 더 어두워져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요. 점점 깊어져서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저 사법부의 판사와 변호사는 이런 악랄한 불량자의 마귀 사탄 귀신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종의 사자에게 그 소송비용 담보 신청서를 거짓말로 신청을 하고 거짓으로 이미 먹은 소송비용 또 그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을 2건이나 첨부해서 사건 5건을 신청해서 판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도 소장 부분이 송달돼서 받은 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제출한 답변서와 소송 계열이 법무부인 로거스 백행기 변호사 그 신청서와 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3건을 다 신청해서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저 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송비용 담보 제공과 소송 대리 그 변호사를 받고 또 답변서를 받아서 이것은 완전히 원고인 하나님의 종을 사자를 기망하는 짓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귀 사탄 귀신에게 미혹당하니까 돈밖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든지 돈을 캐치해 가려고 신청한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받아서 원고를 패소시키고 소송비용 담보 명령서를 942만 원을 폐지하게 만든 그 판사 항소를 했더니 고등법원 판사도 패소시키고 대법원에 상소했더니 대법관 4명도 전부 일치해서 패소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 비용 942만 원을 폐지당해서 하나님의 돈을 착취해 간 것입니다. 이 좋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로 생계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위법이므로 근본에 국가를 상대로 저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혜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또 한 사건은 그 소장을 냈더니 소장의 그 소가는 5천만 원. 근데 그 소가 5천만 원을 소송의 목적의 값으로 또 둔갑을 시켜 속여서 산정을 하고 또 2심, 3심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1심에 소송을 낸 것을 2심, 3심까지 합쳐서 부풀려서 1320만 원이나 담보제공 명령을 해서 참담에 어이가 없어서 소치하를 하고 난 후에 국가를 상대로 로고스 법무법인의 백형희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건을 제출했어요. 2021년도 12월 달에 한 건은 15일날 한 건은 27일날 그런데 두 번이나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변론기일이 오지도 않았어요. 불참했어요. 그것도 민사소송법에 위법되는 짓을 했는데 분명히 피고를 패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패소시켰어요. 그래서 이 쪽이 그 판결서를 반송시켜버렸어요. 두 사건 다. 그리고 원고를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재판부는 다 항소장을 바꿔도 고등법원으로 올려야 되겠건만 올리지 않고 지금 꼼짝도 않고 있어요. 이 비사실을 대법원 행정처에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했더니 그 담당자 참 가관이 아니에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2번 이상 똑같은 사건을 민원을 제출하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래 놓고도 2번
했더니 두 번째는 아주 종남합니다. 답변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이런 무리한 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직원도 전부 다들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더니 전부 각하 또 서울경찰청 또 경찰청에다가 다 고발했더니 전부 각하 기가 이런 무리한데 공수처도 고발했더니 역시 마찬가지 이런 가담 관련된 자들이 이 사건으로 비위에 가담된 자들이 약 200여 명이 이나 고발 상태에 담겨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밤에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 법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감싸고 있기 지방 감싸기 식으로 죄인들이 서로 단합해서 뭉쳐 있으니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므로 엄벌에 처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있게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는 양심선언을 각 언론사에 배부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또 하나님도를 퇴치한 자를 그 원고에 하나님 종의 대리인에게 목사에게 사배는 갚아야 돼. 하나님 성경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본부에다가도 서신을 보냈으니까 답변이 오는 대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정도로 비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법부를 온 전 세계의 인권위를 통해서 다 공포될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서 순종하면 세상의 쾌락을 낙으로 심지 않고 신령한 은혜를 낙으로 삼습니다. 타락한 그들은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였지만 지금 이 타락한 이런 무리한 판사, 검사, 가담 관련자들 다 한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들은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물질이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데 그와 반대로 진리를 바르게 의지할 때는 세상이 다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산을 지으신 분이시니 산을 붙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하여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밑바탕을 붙잡아 줘요. 그루터기를 붙잡아 주시고 꽃을 붙잡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가는 인생살이에 피곤치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역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결과로 이들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됐는데 분명히 대한민국 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가장 관련된 자들, 검찰청 할 것 없이 그들은 어두워지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목숨을 내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사자 김종선 목사는 하나님 위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데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 할 수 없으니까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세상이 그런 자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이 생명 취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굉장한 것을 위해서만 생명 바치고자 하지 말고 적은 주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모두 굉장한 것 때문에 순교한 것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바른 말 한마디 때문에 순교했어요. 봇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순교하리라는 사람은 순교를 못해요.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그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자세로 걸어가면서 적은 것부터 철저히 순종하다 보면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세속에 물들어서 마귀 사탄들이 이방인들과 뭔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들이 어울려가지고 종로를 하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로 공포증에 걸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깨어나라고 하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남은 자의 반절에 속하여 순종할 때 승리의 책임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진행 중에 있고 이 종의 입을 벌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육적인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인 음성으로 들어서 은혜 받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저 뒤에 있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히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시고 이 종을 붙들어 저 하나님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배신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저 불쌍한 만민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